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또 상호 작동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네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게 돼요. 13절 말씀 보시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명령 등장하고요. 15절에 보시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 등장하고, 17절 말씀 보시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은 한 묶음입니다. 자,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왜 한 묶음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22절 말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의 세 요소 가운데 명령어가 4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개는 기다릴지고 바랄지어다 하는 소망과 관련된 것이고, 22절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앙의 세 요소 가운데 소망과 사랑은 있는데, 명령과 관련해서는 믿음에 관한 명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믿음에 대한 명령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믿음의 요소와 관련된 명령어가 빠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명령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에 관한 촉구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심어주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금이면 전부인 줄 알고 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며,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돈 쫓아 살아가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알기에 가장 좋은 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것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셨으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성도는 이 세상의 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뻐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동시에 생각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결코 눈뜨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했거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 그 믿음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을 그냥 일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욥은요, 당대
욥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는지 천상의 회의에서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세상에 너희들 봐라. 천상의 존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좀 봐라.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자 사탄이 빈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자녀들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고백 하나. 제가 안 한다는데 손가락에 장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살만하시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와 가정의 복도 주셨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불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던지는 그 불시험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죄로 만들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로 태우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 한 폭의 그림으로 소개해 놓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속에 이 그림을 그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마음이 화폭이고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불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은 가뭄이 찾아오면 나무는요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수원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잎사귀는 청청합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가무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깊은 곳 수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수분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 잎사귀 청청한 것이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 반드시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이게 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보트를 한 대 구입했어요. 그 버킷리스트에 보트를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우스보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안에서 숙식도 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보트가 있죠. 그 보트를 한 대 구입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를 구입하자마자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친다는 예보를 듣게 되죠. 이 목사님은 밧줄은 모두 다 가져다가 배를 칭칭 감아서는 그 근처에 튼튼한 나무에 그 배를 단단히 묶어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줄 알지 보트를 어떻게 관리하는 줄 압니까? 지나가던 근처에 있던 한 남자분이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해주게 되죠. 보트를 나무에 묶어두게 되면 나중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그 나무를 날려버리게 될 테니까요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유일한 희망은, 그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닻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4개의 닻을 각각 다른 지점에 내리고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둔 뒤 보트가 무사하기를 기도하세요 하고 이 남자분이 목사님에게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좋아 보이는 방법을 찾아, 사람들 찾아 이리저리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밧줄이란 밧줄은 다 가져다가 단단히 묶을 수 있을 만큼 단단히 우리 영혼의 배를 묶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에게는 죽음도 은혜입니다. 이 죽음의 은혜는 성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선물 주지 않으시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죽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여러분 안전하게 이사하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믿음을 구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하늘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께 매어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나 이런 신앙 TV라든지 라디오를 들어보시면은 성공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서 여러분도 성공하라고, 빨리 인생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달팽이처럼 신앙하는 거예요. 달팽이는요, 보호막도 없어요. 그리고 걷기는 엄청 천천히 걸어요. 그런데도 달팽이는 앞으로만 걸어가요. 뒤로 가는 달팽이 보셨습니까? 앞으로만 걸어가요.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달팽이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위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신앙생활을 해 가실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만한 신학적인 개념 혹은 성경적인 개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완성되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최후의 원수인 죄와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저 하늘 본향에 입성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 참 좋은 것도 있는데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병들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병 고침 없이 그렇게 이 땅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된 구원,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에 끼인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성경적 개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성경적 개념은 그것은 뭔가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오늘 소개는 해드리고 여러분이 이거 좀 두고두고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직설법이 명령법에 항상 선행한다 하는 규칙이에요. 직설법이 명령법에 선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을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막 리스트 쫙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이런저런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이 없어요. 지루해 보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매력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직설법 없이 명령법이 강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기는 해요. 이거 빨리빨리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이게 쉬워요. 그런데 쉽더라도 그것은 옳은 길은 아닙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항상 직설법이 명령법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직설법 이런 것입니다. 요즘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렇죠? 요즘 계절은 겨울입니다. 자, 그럼 명령법, 이게 직설법입니다. 오늘은 겨울입니다. 요즘은 겨울 계절입니다. 그럼 명령법은 무엇입니까?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한다. 이것이 명령법이에요. 자, 그럼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꺼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겨울이면 두꺼운 옷 꺼내 입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름이면 짧은 옷을 입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직설법이 항상 먼저 와야 돼요. 자,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려운 적용 질문. 자, 들어갑니다. 직설법. 나는 투수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을 쳐야 합니다. 손 드세요. 누구예요? 공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포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잘 몰랐다가 이걸 잘 모르고 순서를 바꿔놓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잘 몰랐다가 깨닫고 천국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순서를 올바로 배열해 놓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할 만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죄책감만 더욱더 커질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뭐 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믿음을 통해 나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려 하지 말아요. 뭐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우쭐거리게 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리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부터 받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아이들 노래 중에 제가 지금까지 육아를 하고 있어요. 결혼 이후로 육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 노래에 친숙합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10원짜리 팬티, 20원짜리 칼을 찬 이 모습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울리는 노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원짜리 팬티 입으면 20원짜리 칼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거지면 쓰레기통 뒤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 탐닉하고 다니는 것, 내가 누구,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왕자면 왕궁을 거느려요. 나를 얼마짜리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 얼마짜리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설법이 항상 명령법 앞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짜리 인생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그런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 인생을 그럼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예수님짜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면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4개의 명령어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과 아마 여러분 구별될걸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려지는 바자우족은 이제 최대의 수영 다른 장비 가지지 않고 물밑 70m 해저까지 들어가서 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물에 들어가면 대략 한 30초, 45초 견디기 힘듭니다. 숨 안 쉬고요. 그런데 이들은 평균 1분 30초 견뎌낼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최장 기록. 바자우족 가운데 물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최장 기록이 얼마인가 하면 자그마치 13분 동안 산소 탱크 매지 않고 밑에 내려가서 물속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자우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없어요. 물 밑에 들어가면 3, 40초 만에 나와야 한다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전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신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들 유전자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전 이건 성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수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더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거룩의 심해를 걸어 다녀야 할 것이고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거룩의 호흡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도전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명령, 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기다리는 동안 거룩을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공포영화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골방에 하나님 한번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맛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을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두렵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감정으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힘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면 그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될 때 거룩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룩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구원하셨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다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중국 산동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노르웨이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각성시켰어요. 일반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10년 이상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을 드린 전도자에게도 이 질문 던졌고 목사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목사에게도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선교사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많은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여러분의 사모함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투성이인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아니 그들에게 아예 다가설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 용서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 갈등조차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갈등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편하잖아요. 적당한 거리 두고 상처받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서라는 거예요. 가시오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쳐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피 흘리면요 하나님이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 있다면,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해야 될 대상에게 나아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인생에 불시험이 임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잘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 잘 보존하여 나중 주님 만나게 될 때 이 믿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을 따라 그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건네셔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고 계실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